함께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2021년 한 해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시며 우리 걸음걸음 칠이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양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들었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해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찬양집 497번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찬양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린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모습들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큰 믿음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계획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 주시되 형통케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은혜 받게 해주시며 우리 기도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허물과 죄악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여기까지 도우시며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속에 살게 해주시며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직분, 귀한 사명 주 안에서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써주시되 주님 나라의 선한 도구로 의의 무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계획들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주시되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동의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큰 믿음 허락해 주시며 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푸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선한 도구들로 의의 무기들로 사용해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 영광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잘 준비하여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의 뜻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 입술을 주님이 붙드시며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14절까지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과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니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바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다 같이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만한 마음의 결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만한 마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마음이 높아집니다. 또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잘났다라는 이런 높은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낮추고 더 겸손해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만한 마음,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유다의 아마샤 왕. 이 아마샤 왕은 요아스 왕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 아마샤의 아버지인 요아스 왕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로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 요아스 왕인데, 이 요아스 왕의 아들인 아마샤 왕, 그는 25살에 왕이 되어서 유다 왕국을 다스리기 시작해서 29년간 통치했습니다. 1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아마샤가 어떻게 치리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아버지 왕을 죽인 신복들, 그의 아버지 요아스 왕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이 아마샤 왕이 아버지 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습니다. 처형했습니다. 즉 아마샤 왕은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했던 신하들을 심판을 집행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인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이 와중에서도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의 어떤 개인 감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집행했다라는 거죠.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랬죠.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냐고 당사자들만 죽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내용인데, 자,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면 6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하였더라. 자, 누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범죄한 당사자만 처형하라는 거죠.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죽일 것이 아니고, 또 아버지가 범죄했다고 해서 자녀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자, 만약에 이 아마샤 왕이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즉 복수를 하는 차원에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까지도 죽였다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거죠. 아마 복수심에 불타서 이 일을 행했다면 아마도 아마샤 왕은 그 모든 신하들의 집안을 완전히 멸족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마샤 왕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한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공의로 심판을 집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또 한 가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사건이 있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이 아마샤 왕이 에돔 나라 사람들을 10,000명을 죽입니다. 또 전쟁을 통해서 셀라라는 곳을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욕드엘, 즉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욕드엘이라는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을 보면 적어도 이 아마샤 왕은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어떤 탁월한 전술, 전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에돔 사람과의 전쟁이 어떠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면 역대하 25장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자, 먼저 역대하 25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아멘. 자, 아마샤 왕이 에돔 나라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이 전쟁을 위해서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자기 유다 백성들 가운데 30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 나라 사람들 30만 명을 모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즉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아마샤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하지 않으니 그들을 돌려보내십시오 그랬어요. 즉 용사들, 군사들의 어떤 힘을 믿기보다는, 용병들의 군사력을 믿기보다는 적은 수의 군사들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의 용병들 10만 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벌써 국고 100달란트를 지불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10만 명의 용병들을 그대로 돌려보낸다는 것은 국고 100달란트를 낭비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 달란트의 무게는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약간씩 달라지는데, 당시 은 100달란트는 2,000명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2,000명의 연봉. 자, 아마샤 왕은 그 선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잠시 주저합니다. 과연 이 많은 손해를 감당하고 북이스라엘 용병들을 그대로 돌려보낼 것인가? 잠시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것들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말에 순종해서 10만 명의 용병을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때에 이제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 그들의 반응이 10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10만 명의 용병들이 은 100달란트를 나누어 받았습니다. 계산해 보면 1인당 아마 6일 정도의 일당, 일주일치 정도의 일당을 받은 정도가 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용병으로 온 사람들, 그래도 나름대로 커다란 꿈을 갖고 왔을 겁니다. 많은 수입을 기대하고 왔어요. 당시 정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전리품은 군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는 것이 빨리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용병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이번 전쟁에 참여해서 나가 큰 부자가 되어보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남유다 왕이 그냥 돌려보내니까 한 일주일 정도의 일당만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면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러죠.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13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약탈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사실 이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용병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가? 그들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았다면 이런 은 100달란트라는 막대한 금액을 손해보지 않았어도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마샤 왕은 자신의 군사들만 데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자,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11절 12절에 보면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서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의 용병들을 돌려보낸 아마샤는 용기를 내서 에돔 사람들과 싸웠고 그 결과 서금 골짜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에돔 사람 1만 명 그들을 전사시키고 또 1만 명은 바위 꼭대기에서 추락사를 시켰다는 말이죠. 이처럼 아마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모세 율법에 따라서 아버지 왕을 죽인 신하들을 심판한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은 100달란트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에돔과의 전쟁을 잘 수행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그동안 잘 행해온 것으로 인해서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이 아마샤 왕의 모습을 보게 될 텐데, 자, 계속된 2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이 아마샤 왕은 자신이 정복한 에돔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의 신으로 삼아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지냅니다. 아마샤가 우상들이 있을 때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또 그 우상들을 불살해야 된다는 것을 결코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왜 패배하는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방의 신들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능력이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에돔 사람들의 신은 유다 사람들의 신에 비해서 열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아마샤는 거꾸로 패배한 그 나라의 신을 자기의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아마샤 왕은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선지자가 아마샤 왕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25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이까? 그래요. 저 백성의 신들, 저 에돔 사람들의 신들이 하나님보다도 열등한데 그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 당신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이 패배했는데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합니까? 왜 그 신들을 의지하고 그 신들을 섬기러 갑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을 했는데, 하지만 아마샤 왕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완고하게 고집을 부립니다. 16절에 보면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그래.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맞이하느냐?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 100달란트의 손해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용병들을 그냥 돌려보내라고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마샤 왕인데,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에돔 나라의 신들, 그 에돔의 신들을 버리라는 그 말에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조차도 감정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모세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행했던 그가 지금 여기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그가 교만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리의 귀가 닫히게 되고, 그래서 바른 조언 듣지 않게 됩니다. 끝내 자기 생각, 자기 결정, 자기 고집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자, 그가 교만해진 증거가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14장 말씀을 한번 보면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8절.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지금 앞서 말한 대로 이 아마샤 왕이 에돔 나라와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마샤가 기세등등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전령을 보내서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것은 만나서 한번 인사나 나누자 그것이 아니라 전쟁을 벌리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돔을 쳐서 승리한 만큼 자신이 북이스라엘 왕과 싸워서 충분히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그런 아마샤 왕에게 경고합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그래요. 너 정말 교만해졌구나 그런 말이에요.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볼 때에 남유다의 아마샤 왕이 에돔 나라를 쳤다고 마음이 상당히 교만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속된 표현으로 하면 더 이상 까불지 말고 내 왕궁으로 돌아가서 편히 쉬어라 그 말입니다. 왜 망하려고 애를 쓰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샤는 끝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한 사람 특징은 귀가 닫혀서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자신이 교만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합니다. 자, 한번 11절 12절 볼까요? 11절 12절.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그 결과가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전쟁의 결과는 유다의 참패였습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모퉁이 문까지 490회를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큰 소리 쳤던 아마샤 왕은 결국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남쪽 예루살렘 성벽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과 또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귀한 것들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거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오랜 후에 이 아마샤 왕이 다시 남유다로 돌아오긴 했지만 무리들이 아마샤 왕을 반역하고 결국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왕이지만 교만해진 아마샤 왕은 그야말로 이렇게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왜 아마샤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마샤가 교만해진 이유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아마샤는 아버지의 복수를 하면서 그 일을 감정적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모세 율법대로 잘 행한 것,
아마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모세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또 에돔과 전쟁을 하면서 은 100달란트라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랑스러워하고 아마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 자부심이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정말 잘했지만,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결국 그것이 도를 넘어서서 교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의 왕인 사탄 마귀는 우리가 선한 일,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때로는 허용하고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한 일을 행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감동하도록, 때로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거의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라. 그 결과가 교만에까지 이르도록, 내가 이만큼 행했다고, 정말 자신이 잘했다고 자랑스러운 일로 여기도록,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지도록 사탄이 부추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마귀는 허용하고 물러설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작전을 펼치는 거죠. 그러므로 마귀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칭찬하고 높여줍니다. 너처럼 영적인 사람 없다. 너처럼 신실한 사람 없다. 너처럼 훌륭한 사람 없다.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속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 이제부터는 교만하지 않겠다. 굳게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결코 낮아질 수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에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이 수고하고 또 놀랍도록 주님을 섬겼던 사도 바울, 그는 자기가 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그런 유명한 고백을 했죠.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결심, 자기 노력으로 거룩하게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었고 위선을 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던 바울은 주님을 그렇게 잘 섬긴 뒤에도 여전히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에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정직하게 행한 것,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의롭게 행한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의 마음이 높아집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결과 그의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겼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진 결과 다른 사람들의 조언, 다른 사람의 경고를 들을 수가 없었고 끝까지 고집을 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신실하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행하고 나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귀가 우리를 그야말로 성공적으로 속이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리 요한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만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잘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높여주시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낮은 길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충성된 일꾼들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한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높여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 낮은 길 걷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이로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 위에 죄 없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